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 우물을 다시 파라. 그 우물을 다시 파라. 우리가 지금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그런 우물을 다시 파는 사람의 심정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한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런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참 이 한국이 아주 특별한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아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셨고 또 돌아가시고 전날에는 우리가 잘 아는 양용훈 선수가 또 세계 이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그래서 이 세계 언론이나 또 미국의 많은 주요 언론들이 마치 한국 신문을 보는 것처럼 그런 기사를 많이 썼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그런 한 주간을 우리가 보냈는데 저는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잘 아는 그 양용훈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참 느낀 게 많았어요. 어제도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얘기했다가 우리 딸한테 아주 혼나고 그랬는데 무슨 그 사람 바이오그래피 선전하는 사람 아닌데 계속 그런 말을 하죠. 양용훈이라는 이 사람 37살 먹은 이 프로골퍼. 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갖는 그 집념과 그 사람이 가지는 그 열정이 결국 세계 모든 것을 다 제패하고 만다는 이런 것이 참 느낌을 많이 줍니다. 이 양용훈 선수가 37살 그리고 골프를 처음 시작한 게 19살이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골프를 많이 시작한 것이지 골프에 대해서 처음 아는 것이 그때였어요. 이 양용훈 선수는 제주도에 있는 이 제주 농업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 당시 농업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공부가 형편없이 뒤에서 꼴찌에서 막 이렇게 헤매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장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어떤 소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시골에 자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아무런 특징이 없는 쉽게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19살. 제 농고를 졸업하면서 그래서 이 친구가 하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겨우 한 것이라고 뭐냐면 자기 몸을 가지고 보디빌딩 몸 만드는 거 이거 하나 그냥 하고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물거리다가 정말 공부 못했죠. 농업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아예 도예지로 나가나 서울로 나간다는 생각을 안 했죠.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농업고등학교 나왔으니 아버지나 또 사회환경이 농사나 지라 이거 아니겠어요. 공부도 못했으니 하다못해 흔한 면서비 교사도 못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그렇다 보니까 빈둥빈둥 노는 골치 아픈 사람이었는데 19살인데 이 친구가 취직을 한 게 뭐냐면 골프 연습장에 청소하고 공주 묻는 올보이로 취직을 했다. 그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 사람한테 무슨 어떤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 양용훈이라는 친구가 거기서 공을 주면서 공을 치는 사람을 보면서 공을 치는 사람을 보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저걸 재밌게 했구나. 그때서부터 이 친구가 골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공을 치기 시작합니다. 공을 주시면 사람들이 없으면 가서 공을 치고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청소하고 공수서를 다내야 되고 박스 채워야 되고 하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밤에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공을 치는 거예요. 코치가 있었겠어요. 선생님이 있었겠어요. 그렇다고 무슨 돈이 있어서 골프채를 좋은 걸 사기를 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19살 이제 다 끝난 인생 같은 그런 이 청년이 그렇게 해서 골프를 연습했다는 거예요. 밤에 깜깜할 때 라이트를 못 켜니까 전등불 끌어다 놓고 그러고 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주를 꺾었다는 거예요. 타이거 우주를. 참 놀랍니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거. 그리고 그 친구가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가 아니 너 막 그렇게 동네 건달처럼 살면 되겠냐. 골프는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농사지라고. 그래서 농사짓기는 싫다 보니까 제주도 현장에 그 당시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 제주도가 개발되던 시절 건설회사 현장에 노가다로 취직을 뭐 배운 것도 없고 또 특별한 능력도 없으니까 그 노가다 일하면서 일하다가 집 날르다가 그거 다쳐가지고 무릎을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다리가 다쳐가지고 군대도 못 갈 정도로 소위 말해서 보수병으로 빠진 정도로 이렇게 다리가 부상을 입게 다쳤어요. 그러니까 군대도 못 갔죠. 다리도 다쳤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다시 아버지가 이제 농사 짓자니까 농사 좀 짓다가 이게 도저히 자기의 체질이 아니다 생각하고 다시 골프장에 또 취직을 합니다. 그게 제주 오라 골프 연습장에 취직을 하세요. 거기서 다시 볼보이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 20몇 돼가지고. 그런데 이 청년의, 이 젊은이는 정말 아무런 보람이 없고 가능성 전혀 없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건 열정이에요. 하겠다는 이 골프를 사랑하고 골프가 좋고 재밌고 하니까 거기에 미쳐버린 거예요. 미친 사람은 두려움이 없잖아. 미친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 미쳐가지고 해가지고 그 청년이 장화대 한 10년, 15년 뒤에는 놀랍게도 세계의 거목을 쏟았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환경을 탓하지 않아. 내가 소질이 없구나, 골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환경이 나쁘구나 한 적도 없어요. 그 친구는 내 몸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도 없어요. 그 친구는 그렇다고 해서 내 과정 한편이 이렇게 어려워서 내가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는 거죠. 그가 가진 환경이란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보다도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형, 그 젊은이. 거의 사회가 포기하는 그런 청년이 열정 하나, 골프를 좋아하는 그 열정 하나로 바람의 아들, 제주의 야생마가 호랑이 타이거였던 거다. 자, 그거 읽으면서, 야, 이거 현대적 신화로구나. 참,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가 핑계 많잖아. 우리 청년들. 핑계가 좋은 거 아니야? 나는 뭐, 걔는 집안이 좋고, 걔는 뭐, 어디, 돈을 못 해주고, 뭐가 또, 이 친구 돈 못 해주는 사람, 코치 하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나, 이게. 뭐, 우리보다도 조금 나은데, 유학을 갔나, 미국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친구가 국내를 제패하고, 일본을 제패하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또 웃기는 건, 미국에 이 프로에 데뷔하려다 보면, 퀄리파잉 스쿨이라고 하는, 거기 이제 테스트를 받고, 2년 동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어쩌다가 됐는데 또 무슨 뭐 카드를 잘못 써가지고 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너무 성적이 안 좋아서 되다 보니까 대기자 명단밖에 못 됐다는 거예요. 그 대기자 명단으로 있다가 게임을 하는데 출전 선수가 마치 빠지니까 거기 끼어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게임에서 타이거 우즈를 이기고 HSBC 게임에서 우승했다는 거예요. 하이, 이런 거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오늘 설교 이거만 하다 끝날 것 같은데 정말 느낌이 많아요. 우리에게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미쳐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내가 처한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하나는 내가 거기에 내색만 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그 친구를 해냈다는 거죠. 그런 친구가 손을 놓아서 나 해냈다는 거죠. 앞으로 5년 동안 게임만 참석하면 30만 불 받는다 그러죠. 무조건 초청만 받으면 30만 불. 돈 버는 일 간단하잖아요. 미치기만 합니다. 열정을 갖기만 합니다. 소질, 19살까지 골프도 못 만든 그 사람이 무슨 소질이 있어요? 소질 핑계대는 거죠. 능력 핑계대는 거죠. 자질, 무슨 뭐 기회, 다 핑계대는 거죠. 오로지 열정. 그가 하겠다는 미쳤는 열정. 100일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환경 보호 못해요. 나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교회를 다니는데 아유 전도 난 일이 바빠서 회사 갔다 딱 보고 학교 갔다 오면 아는 사람이 없어. 핑계대지 마세요.
빨래터에서 사람을 만나고 길에서도 만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에 대해서는 사랑의 열정만 있으면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양영훈이 얼마나 웃기는 거지. 어느 기사 인터뷰 기자가 있는데 이 영문이라고 해서 영문이 아니고 영문이라고 해서 YE 그래서 YE가 뭐죠? 이 친구가 대답한 나 그게 뭔지 몰라. 자기 신문에 나왔는데 Y가 뭔지도 모른다. 알만하죠. 그러면서 우주가 시합을 할 때 뒤에서 따라올 때 두렵지 않았냐. 우주가 때립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 다 단순한 거죠. 그 얘기는 겁나는 게 없어요. 왜냐면 미쳐있으니까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없는 것이에요. 그 앞에 보이는 것은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도 대행진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정이.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성적도 숫자일 뿐이다. 조건이라는 건 단순하게 조건일 뿐이다. 그것이 어쨌다는 것이. 열정은 태산 같은 빙산을 녹인다는 것이. 이 열정 때문에 열정에 미친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한다. 누구든지. 거기에 조건이 없어. 열정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 어떤 기준이 없어. 미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다. 무조건 해낼 수가 있다. 이 얘기를 먼저 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삭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삭이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26장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아브라함 때 기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또 이삭의 시대에 기근이 생겨가지고 이 친구가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애굽은 곡창지대니까 애굽 땅에 가서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남쪽으로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 단계.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아버지에게 약속한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내려가다가 멈추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근 지역인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게 됩니다. 이 그랄 땅에 이제 머물면서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랄 땅에서 그 땅에서 농사를 했어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유목민, 목축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정착을 해서 농사를 하고 있어요. 농사 기술도 없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기근이 지금 내려져 있는 이 땅인데 그 땅에서 농사해요. 그 해에 이 12절의 말씀, 그 해에 바로 기근이 난 그 해에 100배나 자, 이거 놀라운 이 사람이 무슨 기술이 있었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요. 그 해에 100배나 바로 피난 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지금 딴 데로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하던 그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날 땅에 머무르고 거기에서 농사를 했는데 바로 기근이 있던 그 해에 100배나. 그 다음 말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13절에 보면 또 더 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창대하고 막 뻗어나간다. 마침내 뭐가 됐죠? 이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 거부예요. 마침내 거부가 돼. 마침내 거부가 돼. 왜냐하면 생각이 없어요.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나는 그런 시대에 그 땅에서 농사를 100배씩 씁니다. 100배가 생기니까 이거 아마 부자 되기 싫어도 부자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창대하게 되고 왕성해서 마침내 뭐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됐는데 거부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아. 양하고 소가 지금 막 너무 많아서 어쩔 줄 몰라. 그리고 노복, 이 종들이 그것을 돌보고 일을 해야 되니까 노복 너무 많아졌어. 이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삭이 단순하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2, 13, 14장 이 상반절까지만 보면 이삭은 너무 해피한데 너무 행복한데 이 이삭의 행복한 순간에 드디어 그림자가 던져지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갖는 이 놀라운 행복 속에 이 행복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행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노복이 힘이 많음으로 그 다음 말은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해. 이거 블레셋 사람이 시기해.
그들이 드디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너무 진짜 부흥되고 너무 성공하고 너무 잘 되니까 그것을 깎아내리려고 그것을 반대하려고 그 시기한 종들이 있었는데 바로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이 그걸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5절에 다시 뭐라고? 15절은 엄청난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살고 있고 이 양과 소와 떼와 모든 것이 살아야 될 그것을 근본적으로 할 수 없도록 물을 막아요. 샘물을 막아요. 이런 적대행위, 이런 외방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 가지고 있는 양과 소가 우물물이 없어 어떻게 다 굶어졌죠. 사람도 죽죠. 이런 일. 거기에다가 또 16절에 보면 더 큰 일이 일어나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일어나요.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블레셋의 왕입니다. 블레셋의 일반적인 왕을 통칭할 때 아비멜렉이라고 해요. 블레셋의 임금은 아비멜렉이다. 아비멜렉이 이삭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바로 이 26장 그 전에 보면은 이삭과 같이 사이좋게 지내려던 이 아비멜렉이 사이좋게 지내고 있던 아비멜렉이 너 여기 살아라고 양과 소를 갖다 주던 이 아비멜렉이 너무 잘 사는 걸 보니까 우리말로 배가 아프다. 그리고 못 견디게 시기 추락했다. 그래서 뭐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우리를 떠나가는 추방 돌려. 바로 자기가 살아야 되는 그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추방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가라. 이런 명령. 이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시기를 받았고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회방에 의해서 그들이 아주 적대행위에 의해서 우물이 막혀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땅에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추방을 다시 또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랑자의 시대로 돌아간다. 이때 절제절명의 이 이삭은 17절 18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삭이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을 떠나서 그리고는 그랄 땅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 조금 더 골짜기로 들어가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이삭이 살 수 있는 그랄 골짜기 그곳에 사는 거죠. 그가 그랄 골짜기에 도착해가지고 했던 것이 뭡니까? 18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판다. 그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다 메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삭이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들을 파고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렀던 아비가 불렀던 그 이름으로 다시 불렀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전체적 내용이죠. 이제 이해를 하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위기의 좋은 시절이 있지만 또한 위기의 시절이 있다는 것이죠. 이 위기의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가. 이삭처럼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데 이러한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위기, 이 절망적인 상황,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아브라함이 팠던 이삭이 팠던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는 이러한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렇게 이삭이 처한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교회는 오늘 교회가 성도들은 지금 똑같은 저런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이에요.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고 풍족합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유리하고 좋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교회가 부흥되고 너무 교회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이런 때가 되었는데 그러나 그 교회에 풍성하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넉넉히 부흥된 것 같지만 그 교회 안에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의식이 있다는 즉 절망적이다. 긴박하다. 교회가 그래 안전하지 않다. 지금 이 교회한테 가장 성도들에게 가장 긴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문제다. 지금 이삭이 똑같이 부유하다. 양과 소가 많고 노복이 힘이 많습니다. 그가 지금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팝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양이 많고 소가 많고 노복이 많다는 것이 지금 축복이 아닙니다. 차라리 자기 혼자 같으면 어떻게 야자에 필요하고 나무에 필요하고 따서 먹고 연명을 할 텐데 양과 소가 우물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없다는 거죠. 추방당해서 지금 그가 가고 있는 것은 그날 골짜기인데 거기에서 그가 생업을 이루어가야 되고 그가 받은 축복을 유지해야 될 텐데 우물이 없다.
그들을 생명을 살려주고 그들을 일깨워주고 그들이 부귀를 그들이 영화를 그들의 그 부흥을 유지할 수 있는 성령의 근원은 셈이었다는 거죠. 우물이었다.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보세요. 수천 수만의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는 그 처량한 시대. 감은 뭐예요? 아, 내가 양이 많구나, 소가 많구나. 그게 행복입니다. 도착했을 때 그는 양떼를 먹인 우물이었다. 이것이 교회의 오늘 현실이다. 그런데 이삭은 여기서 이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날 그 교회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영향력도 떨어졌습니다. 사실 심각한 전방된 그런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삭이 당한 이런 처절한 문제가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매체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죠. 이 교회나 목사님들의 이 신뢰도가 어느 정도냐. 이뭐 끝에서 한 세 번째 이렇게 된다는 얘기. 내가 보기엔 싸요. 당연해요. 그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게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요. 실제로 그것이 그런 것을 부끄러움을 느끼기가 너무 당연하게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교회였고 성도들이었고 목회자들이었고 교회가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교회의 크레스를 줄 수가 없어요. 성도들 우리가 길에 보면 한국, 미국 어디 학교 한국 보면 미국 교보사에는 10명 중에 한 반은 성도일지 모르겠어요. 더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도 전부 4분의 1은 성도들이에요. 교인들이라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주로 맞이하고 십자가에 의해서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사랑에 감동되어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품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결단코 어떠한 크레딧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인과 한국에서 제가 직장생활할 때 예수 행위하고 사업하지 말아요. 예수 행위하고 어떤 일을 같이 하지 마. 이런 얘기 들었어요. 뒤에서 딴짓한다는 거죠. 말만 말하는 거죠. 그럴듯하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만큼 이 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새로운 생명력이나 능력이 어떤 활력이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는 절대적인 명으로 부흥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변화되고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교회가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건 세물을 다시 파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이삭은 세물을 파기 위해서, 우물을 파기 위해서 그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우물을 파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참 지혜로운 것은 그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어요. 이 말씀. 예를 들어서 이삭은 사람도 많은데 그랄 땅에 가가지고 적어도 한 세대 아버지의 세대의 그 우물들을 찾는다는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만약 이삭이 거기서 종들이나 또는 어디 누구 보고 야 이게 샘물 좀 물이 흐르는 근원의 땅이 어디 되느냐 그걸 찾기 시작하고 지질학자를 데려오고 뭐 아니면은 누가 자문을 받아서 샘물 우물을 판다고 생각해요. 시간도 걸리게 될 것이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을 것이고 그럼 그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삭은 너무 단순한 거죠. 이삭은 자기 속에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는 우물 파는 데 전문가다. 귀신 너무 잘 그걸 이미 어려서부터 알아요. 그리고 그 그랄 골짜기 인근에는 반드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면 반드시 거기에서 물을 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는 근원으로 돌아가요. 그의 과거엔 아버지의 근원으로 돌아가요.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교회가 오늘날 필요한 것이죠.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물이 있어도 우물을 먹지 못하고 우물을 사실 못 먹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우물을 팔려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블레셋이 시기를 해가지고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탔던 우물들과 흙으로 메워버려요. 흙과 잡동사는 우물을 메워버려요. 우물을 파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인 그 물을 파기 위해서 그 우물을 얻기 위해서 물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그 우물을 가로막고 있는 바로 이 장벽, 장애물, 이 방해물들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바로 이 블레셋 사람이 했던 것처럼 교회 안의 장벽, 부흥의 장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장벽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우물을 팔 수 없던 이유는 바로 이 장벽입니다. 블레셋이 우물을 막아놓고 거기다 흙으로 메웠던 이 바로 흙을 펴내야 돼요. 이 장벽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신앙의 진리를 무시하고 부인합니다. 본질적인 신앙의 진리를 부인하는 시대는 부흥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이 본질적인 진리를 수호했던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았던 그러한 그 본질적인 신앙의 수호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필요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우물을 메우고 있는 이 장벽을 깨뜨리고 방해를 해야 될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우물을 막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블레셋이 했던 그런 소행과 같은 것이 오늘날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의 그런 우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우물을 보지만 그 우물을 마시지를 못합니다. 우물이 있는 것을 알지만 우물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교회가 우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일까요? 교회가 오늘날 절대절명의 이런 위기 속에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애는 도대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장애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 장애를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함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우물을 파는 일에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불신의 문제. 영적으로 오늘날 교회는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교회는 오늘날 불신을 합니다. 영적인 문제들이 오늘날 교회는 없습니다. 이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교회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것이 교회 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빼놓고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 이거 제가 그럼 인터넷으로 우리 방송을 보거나 CD를 듣는 분들 그분들도 빼야 되겠네요. 하여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영적인 무지 불신이 너무 많아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서 교회와 성도 안에서 주관하시는 초월자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몰라요. 요즘에 우리 주님의 신성과 그 인격과 그분이 하셨던 그 사역에 대한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깊이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아는 것 같지만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죄인 속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허물것처럼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 사실 교회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 다 믿는데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성도의 영적 무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교회에 앉아서 넥타이 메고 무드하게 내주는 살아계시고 주를 믿는 자들은 그걸 어떻게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참 영적 무지가 있다는 거죠. 불신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무지가 아닌 바로 영적 기형입니다. 영적 불구자, 영적 기형자들입니다. 오늘 교회에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아까 그런 불신자들, 무지한 자들이 있었지만 또 다른 부류는 뭐냐면 영적인 기형하는, 영적인 불구자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무슨 영적으로 기형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데 이 우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려있던 그 장애물이 바로 영적 기형이라는 거죠. 오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한번 해보죠. 이 장애가 무엇이냐? 영적 장애. 자, 영적 기형의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의 이런 핵심적인 진리를 갖다 오해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의 모든 핵심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우리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속으로 가두어들여서 내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내가 소용되는 말씀만을 내가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영광 중에서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판단하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규정하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에요. 우상입니다. 미신이에요. 그럼 이것은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주님, 그러한 성령님, 이런 근본적인 교리에 대한 오해를 가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평생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하고 죽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무너질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무지 하지.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나는 내가 만들어 놓으니까 나는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여기 계시는데 난 이걸 예수님으로 알아. 그건 나는 신앙이라고 평생 쫓아가.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 팽배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리가 있는 듯 하나 진리에 대한 오해가 오늘 이런 엉뚱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진리의 오해. 두 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편향성. 진리에 대한 편향성. 예를 들어서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혹시라도 어려워. 십자가의 길, 그건 24 가라가고 부활의 영광, 이게 내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까 은사가 중심이다. 기도같이, 성교같이. 아니면 뭐 신의 은사같이 보다. 요거처럼. 이런 데는 빠지기 시작. 어느 하나만 중점적으로 다. 이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아웃적인 존재라는 거죠. 균형을 상실하는 거죠. 이거 기형이에요, 사실. 성경은 전인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에서 필요한 것을 고르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만, 예를 들어서 귀만 이렇게 커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귀 크다 이럽니까? 불구조예요, 불구조. 다리 통만 맞아 이만하게 굵어졌다면 그 사람을 보고 다리 튼튼하다 하면 불구조예요, 불구조. 오늘 신앙이 바로 영적 이런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불구조의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미쳐서 도취되어가지고 거기에만 빠져다니니까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교회 안에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진리의 편향성. 복음을 보면 선교, 전도, 기도 다 중요한데 기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균형된 정말 이 옳은 바른 그런 성도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또 중요합니다. 이 진리의 관념. 이건 조금 그러면 나은 것 같아요. 요즘에 머리 성도, 가슴 성도, 입 성도가 너무 많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 이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과 지식이 있어요. 충분히 잘 알아요. 그러나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 공부 너무 잘하고 성경 너무 잘하죠. 진리의 성경 말씀 달달달달 저보다 많이 읽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달달달 암송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 진리가 단순한 지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서 관념화되어가지고 그것이 삶에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은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활력이 없어요. 무능력하고 무기력, 아무런 그가 아는 것이 무슨 도움을 주냐. 그런 성경의 지식이 그 사람의 영적 에너지를 위해서 그 사람의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능력이 역할을 합니다. 물론 말씀에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만 그것이 관념적으로 지적 수준에 머물고 말았을 때 우리의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향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 속에 갖추어 있었고 우리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예수는 필요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신앙. 바로 이런 신앙의 이런 진실의 관념, 진리의 관념화가 오늘날 교회 이것이 바로 영적 기업, 영적인 것입니다. 진리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편향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앙 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처음에 우리가 영적 불신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기형을 얘기했습니다. 이 세 번째가 영적 무력. 오늘 성도들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해요. 오늘 말씀 좀 나가면 길어질 것 같은데 조금 이해해 주시고 좀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다시 설교할까요?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무력. 너무 무기력해졌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살긴 사는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신앙인이라고 살긴 사는데 아까처럼 뭐 이상한 기형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살긴 사는 적당하게 다 가지고 있는데 힘이 없어 그러느라 뭐 하면 픽 쓰러지고 만나. 영적 무력증. 이것이 또한 우리가 우물을 듣는데 우리가 진리를 찾고 근원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를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덮고 있는 장애물. 이 영적 무력증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열정을 잃어버린 무사한주의가 교회입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그리고 교회가 무사한이래. 쉽게 편한 거죠.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의 도나 결정적인 저항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그런 삶을 살도록 도전받고 충격받고 그리고 그런 데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가 쓰러지고 지치고 그래서 지켜지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소위 말해서 그냥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이 없이 오늘 교회는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 평안, 화평, 행복해라, 평화해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아멘 주여 마침내 거부가 되라. 아멘.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서운 일. 그런 꼭 예레미야 시대 때 거기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적군이 지금 쳐들어와도 평안하다. 지금 저기 바빌론에서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곧 내려오면 점령되는데도 그런데도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는 평안하다. 하나님이 지키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이러한 부를, 이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가 뺏어가겠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사한 일을 맞아요. 열정이 없어져요. 정말 자기의 신앙을 향해서 내가 이미 얻었다는 거 아니야. 온전히 이루었다는 거 아니야. 오직 앞에 있는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러 쫓아요. 나는 이미 이루었다는 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평생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이런 열정이 없어요. 열심이 없어요. 조지 힐필드라고 하는 영국의 유다 목사님이 있었죠. 그분이 웨일즈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근데 그 당시 열정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니까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주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너의 교리는 우리가 찬성한다. 좋다. 그렇지만 넌 그 교리를 네가 전하는 방법이 문제다. 다시 말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핍박을 받았어요. 부흥의 시대의 부흥의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 존 웨슬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감리교 창시자. 이 사람이 1738년 5월 24일 날 알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걸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에 뜨거움을 느끼는 성령의 어떤 도전을 느끼고 그래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다. 그때서부터 이 웨슬리라는 사람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정말 열정적인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어요. 복음 위해서 그의 생명을 바친 정말 대단한 종교운동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복음의 시대 이 열정의 웨슬리를 반대한 사람은 이 웨슬리가 13번째가 아들인데 그렇잖아요. 13번째가 16번째 아들 막내 아들인데 그래서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 어머니 수산나가 이 웨슬리를 제일 미워하고 하는 거예요. 이 열정 때문에 그 어머니는 경건주의자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경건하고 이런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 목사가 갑자기 이렇게 열정과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열정에 대해서 비판하겠어요.
그래서 웨슬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어머니, 그 경건주의자들 바로 이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예요. 열정의 시대에는 정말 참 열정이 없어졌어요.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 교회가 말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자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 내가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내가 눈먼 것과 내가 벌거벗은 것과 아무도 있지 않겠어. 네가 알지를 못하다. 오늘 교회가 바로 그런 영적 안일주의에 빠져서 무기력해집니다. 이것이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묵상과 말씀의 삶의 적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저는 성경을 많이 읽는데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깊은 통찰과 깊은 묵상이 없어졌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난 매일 읽는다는 빈도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하는 다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깊은 묵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깊이 그 말씀이 내게 오늘날 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어요. 교회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복음자들도 선교사들도 다 말씀에 깊은 묵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자기 성찰로 다가와서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꿈틀거리고 내 혈관 속에 흘러내리는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말씀의 깊은 묵상이 없다.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기도할 때도 기도는 짧아지게 돼요. 성경도 피상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서두르게 되니까 오늘처럼 좀 길어진다 그러면 벌써 이럴 때 왜냐면 서둘러요. 격식에 따라서 그냥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런 것들 가벼워져. 식에서 경거감동한 신앙을 해요. 말씀의 깊은 묵상이죠. 말씀하는 말에 그 말씀에 눈물이 쏟아지고 그 말씀에 가슴이 기울어지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깊은 말씀의 묵상이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성도들은 인스턴트 선거가 돼서 어떤 행동주의, 뭐 활동하고 무슨 뭐 교회 프로그램 쫓아가고 이런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최 기자도 계시지만 활동하고 프로그램은 뉴스거리가 돼요. 신문에 나 얼굴도 나고 뉴스거리가 되는데 깊은 묵상은 뉴스거리가 되질 않아요. 깊은 묵상을 했다 해서 이거 기사 내야 돼. 이런 게 없어요. 소도들이 보는 데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깊은 묵상이라는 것이죠. 프로그램 묵상이라 깊은 묵상이에요. 그리고 그 삶의 적용 녹아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세 번째 영적 무력되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의식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이 선택되고 창조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속해서 나를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나와 함께 지금 역사하시면서 내가 바로 삼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삼위 하나님의 실질적인 내가 주인공이라는 그런 의식이 없어졌어요. 성도 의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오죽 답답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3장 16절 19절에서 그가 기도를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바로 그런 것이 없었어요. 속사람의 강건함 이런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습도 약해졌어요. 그러면서 얼굴만 잘 가다듬고 성도들의 모습 티만 내면 되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나님의 영광 이런 의식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면서 세상적인 어떤 사건을 보면서 죄악이 있고 거기에 아주 참혹한 죄악의 현실을 보면 비통을 느낍니다.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정말 고통을 느낍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세상에 그런 죄악들 그런 현실을 보면서 느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느끼는 그런 것을 똑같이 느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러한 세상에서 창조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런 데서 훼손당하고
그런 데서 회방당하고 그런 데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아파하고 비통해하고 그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도, 짓밟히고 있는데도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적인 사건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감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짓밟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데서 도전을 받으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덜에 번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사람들을 통해서 무시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그런 아픔을 우리가 느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영혼을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라는 말은 전도의 열정을 가지라거나 선교 활동을 하라는 이런 말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영혼 사랑이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한 영혼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생명을 버렸던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 때문에 내가 그 영혼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 영혼 때문에 고통 느끼고 그 영혼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든 그런 것을 느끼느냐는 것이죠. 과연 내가 비통해 하느냐. 이것이 영혼 사랑이에요. 그런 거 없이 그렇고 말이지. 이건 영혼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영적 무력증에 걸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 영적인 영혼 사랑에 대한 그런 정념과 그런 영적인 그런 아픔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팔자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문제죠.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우리가 그런 영혼을 똑같이 사랑하는 그런 비통한 아픔이 있어야 돼요. 이런 영적 무력증이 올라갑니다. 영혼 사랑에 대한 진정한 부담이나 그런 관심이 있다. 그런 영혼 사랑에 대한 그런 것이 있다. 우리가 그 영혼 사랑에 대한 그런 아주 좀 묵직하게 우리 삶을 눌러내고 우리의 신앙을 눌러내는 무게를 만약에 우리가 느낀다고 한다면, 그런 강박관념을 우리가 만약 가지고 있다고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강박관념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면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다가 우습게 여길 수가 있겠느냐? 영혼 사랑을 하고 그런 강박관념이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에 어떤 누가 그 가치를 바꿀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우리가 얘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룩한 영적 강박관념이 없는 그러한 것이 영적 무력증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종교, 기독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참 슬픈 얘기죠. 주님이 그런 사람을 보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분명하게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전능하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뭐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수고하고 하나님을 바라기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우물을 파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그 근원적으로 떠나 그 우물을 파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해서 죽었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가운데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호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로 그러니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저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사도행전 제가 2장을 참 좋아서 암송을 주로 하는 편인데 너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이 믿음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2장 2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나온 마지막 절에는 주께서 믿는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사도행전 2장 1절 47절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도들 그 당시 그 교회 모습이 우리가 찾는 어쩌면 화려한 웅골입니다. 근데 그 당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교회가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가 여러분들 100년 된 교회입니까? 100년 된 성도들이냐? 제자훈련을 받았던 성도들이냐? 오늘날처럼 무슨 교회 프로그램에 의해서 2년 3년 다녔던 사람이냐? 신학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적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 시간적으로 와서 초대교회가 세웠을 때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에 그들은 넘어진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에 그들은 주님을 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웠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왜 우리에게 모범이 돼야 돼요? 오늘 얼마나 교회에 많은 훈련들이 있고 연습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신앙교육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메시지의 선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과 활동이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런 것이 있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오순절날 모여가지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방언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가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들이 놀랐어요. 이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전부다. 그런데 그들이 일어나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합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념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교육이 그게 전부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능력이 있었고 역사가 있었고 거기에 사랑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순전함이 있었고 경건함이 있었고 오늘날 교회의 본 모습이 모든 것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습니다. 저희의 물건을 다 서로 통용, 모든 물건을 다 통용,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음식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였어요. 그들에게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도 교회가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날마다 더하게. 베드로가 선언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죽은 예수를 음부에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육체가 썩게 아니하시고 그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십자가에다 그런 이스라엘이 알지니 저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 그랬느라는 이 36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은 그 베드로가 한 설교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나의 주인인데 뭐 내게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됐다. 그것을 그들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믿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 보고 듣는 것. 그들은 보고 들었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능력되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직접 느끼고 있는 거죠. 오늘처럼 이렇게 살아 우리가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이 순종이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눈으로 보고 듣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방언을 말하고 성도들이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무기력에 빠졌다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고 그들은 느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뭐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물을 패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직접 느낀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가지고 오늘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주님이 정말 내 삶에서 지금 주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가치가 무슨 어떤 절대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그들을 보고 듣는 것을 보여주시고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이런 신앙이 오늘 회복이 되죠. 우리가 그 의무를 다시 봐라.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없으면 오늘 교회 소망이 없다고 봅니다.
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그냥 종교 집단이죠. 성경책은 절에서도 읽을 수 있잖아요. 꼭 여기서 읽어야 되나? 절에 가면은 잘 읽을 수 있죠. 아, 성경 읽는구나. 스님이 등 두드려줘요.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십니다. 나의 주님이 정말 주님이라고 이 고백한 삶을 보면 성령님을 보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화려한 우물의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 100일 정도 되는 이 기간 중에 올라온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흙으로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흙과 잡동사니로 그 근원의 샘을 막아버렸습니다. 우리의 영적 무지와 우리의 영적 불구와 그리고 우리 영적 무역 오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삼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우쳐주고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그 우물을 무릎하는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00일 전도 대행 기간 동안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시고 이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는 이 나라의 제자의 수가 3천만. 이 놀라운 역사가 전도 대행 기간 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